오늘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 30장도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빼내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다. 죄가 뭐냐? 계교를 베푸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다. 맹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계교를 베푼다는 말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생각, 그 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그게 죄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 이어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그 죄가 뭐냐? 그래서 그 죄의 수준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살인하며 가늠하며 이런 보이는 죄를 죄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 이것은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힘으로 삼는 것, 이게 죄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실까? 우리들은 참된 힘이 되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참된 지혜가 되셔서 우리도 수치 수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니 우리들의 인생의 수치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래서 네겝 사막은 네겝 사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길에 그 굉장히 험한 거친 사막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세상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세상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것이 도리어 수치가 되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하브라 일컫느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미리 깨닫는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에게 실제 삶에서 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이걸 경험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지혜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헛된 도움에 실패하게 되고 헛된 도움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내일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애굽은 갈대지팡이로 의지할수록 더 찌른다. 의지할수록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도움을 받으려 할수록 더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저를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다. 가뭄이 올지라도 시들지 아니하면 그 입이 청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너희 마음을 그에게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참된 도움, 참된 의지,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더한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신다. 심지가 굳은 자들에게 평강을 더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참된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참된 지혜가 되시는 분. 이분을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는요 또 믿음이 없는 불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8절 이하에 기록해라. 9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선견자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얘기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예레미야는 심판에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는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하나냐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접하면 마음을 찌릅니다. 힘들게 하죠. 내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죠. 자,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들 것이다. 말씀이. 자, 이 시대 정말 그렇죠. 그래서 꼭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은혜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진리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 나를 정말 바르게 의롭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을까? 자,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죠. 비록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이후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시고 불붙게 할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에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은요, 유다의 멸망 원인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때리고 욕하고 그들을 죽여 하나님을 경독케 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또 죄가 뭐냐를 15절 16절에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칠 것이다 그러니 진짜 그렇게 도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러니 정말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조용히 있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창조자, 나를 돕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내 곁에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무엇을 두려워하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 전능한 창조자,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실 터인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인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저 도움을 얻으려고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18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꽁꽁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날 저녁에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는 다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죠. 자, 19절에 그래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있고 예루살렘 시온에 머무는 자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온에 머무는 자들은 예수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백성아 이 예루살렘에 거해라. 여기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자, 우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리에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18절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가 내 우편에 서서 나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라. 그때 담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도 보면은요. 혼란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지만은 내 스승은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할 것이며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보혜사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혹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 사도라면 잘못 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치우치기가 쉽죠. 그런데 성령이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정욕을 이기게 되어 있고,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요.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은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성령 인도, 말씀의 인도. 여러분의 평생 이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식 평강이 어디에서 언제 있습니까? 성령인도 받을 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우리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오늘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금증, 여러분의 인생의 갈망,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 성령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목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22절에는 우상을 던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발견하고 던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이하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정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른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쇠사람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짐승도 배부릅니다. 짐승도 좋은 사료를 먹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남한에는 이 개들도 좋은 사료 먹고 산다고. 북한에는 정말 사료 같은 것도 우리 이 나라의 개들이 먹는 사료 같은 것도 못 먹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짐승조차도 배부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며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죠. 우리가 농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실하게 하시는 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분의 이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26절, 2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바다 줄령바다 그 뒤에 겨울과 신익물이 흐를 것이다. 너무나 대비가 되죠. 여러분,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 환란이 오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겨울과 신익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해요. 엄청난 환란이 몰아치는데 내 인생에 내 마음에는 신의 물이 흐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죠. 환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요. 어려운 일인데 거기서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오. 참 신비한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들. 언제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18절인데 기다리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의리의 자리입니다. 율법이 통치하지 못합니다. 세상 환란파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덮고 있고 위로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들의 심령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이 있는 땅,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 바로 예수님 안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했는데 육신의 상처도 있습니다만 마음의 상처도 싸매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맞은 자리도 고쳐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쭉 나오는데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때문에 무서워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저 아수르, 우리 인생의 아수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바로의 힘으로도 못 이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다 보면은 장엄한 목소리가 들리죠. 화염과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치시는데, 자 3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나타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32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다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아수르 하나님이 예정하신 몽둥이로 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들의 인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들을 치는 몽둥이를 내 힘으로 못 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에 응답이 있으니 오늘도 예수 안에 머무르는 의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